우리 황보은사님 한 2달 한국 방문하시고 이렇게 밝은 얼굴로 잘 돌아오셨습니다.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 모두에게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활용해도 되고 전도용으로 써도 되고 아주 우리 교회 이름까지 새겨서 귀한 선물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 뵙는 반가운 얼굴도 많은데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에 있을 일꾼들을 뽑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부족해도 귀하게 쓰임받은 베드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정말 베드로처럼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우리들 중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체질이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조선 후기의 한의학자였던 이재만은 체질에는 한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사상 4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한의학에서는 그 체질에 따라서 한약을 지어주고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또 사람의 기질을 구분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기질, 성품, 성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흔히 쓰는 여러분 다혈질 아시죠? 다혈질, 또 담접질, 우울질, 점액질, 이거는 다 몸 안에 체액이 어떻게 많이 분비되느냐. 사람 몸속에는 뭐 호르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체액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따라서 사람의 기질들이 사람마다 달라진다. 상당히 오늘날에도 이 분석은 지지를 받고 또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4가지 기질만 딱 나누어 가지고 사람들을 딱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마다 좀 다혈질에 가까운 사람, 좀 우울질에 가까운 사람, 뭐 그런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성질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이 기질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해서 어느 기질이 뭐 위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장점의 기질은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단점은 잘 보완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모습일 겁니다. 어떤 분은 뭐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내 기질은 아무도 못 고쳐, 하나님도 못 고쳐, 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기질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질과 이 성격은 고칠 수가 없다.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의 기질의 약점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특별히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면 우리 기질도 그렇고 우리 체질도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못 고칠 질병, 못 고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무쪼록 내게 기질적인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잘 성화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은 여생에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명의 주님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다 평범한 그냥 서민입니다. 범인입니다. 오히려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 다수였고요. 평범하다 못해서 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약점도 많고 결점도 참 많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중에 다수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성악가가 노래를 두려워하고 축구선수가 볼을 두려워한다면 그 직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 좀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했더니 금세 잠이 들어 버릴 만큼 의지도 굳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로, 물론 본인이 그것을 깨닫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릴 때에 그 중에 어떤 제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차라리 나누어 주지 왜 그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도무지 영적인 센스라고는 없는 제자들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스승이여, 저 친구는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까?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런 그릇된 생각을 품기도 했던 참으로 우둔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럼 제자들은 평범하다 못해서 약점과 결점이 참 많은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부족함과 허물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를 통해서 변화받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원동력이 되고요. 그 교회를 세상 끝까지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같이 다 순교자로 이 세상을 마쳤습니다. 부족한 점이 참 많은 평범한 그런 제자들이었지만은 하나같이 귀하게 변화받아서 크게 쓰임받은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수제자 베드로 또한 그 누구보다도 약점이 많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은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상고하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약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결점도 많은 인생인데 우리도 변화받아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4가지 기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누구나가 언뜻 베드로의 기질은 다혈질구나 쉽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다른 성질도 기질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이라고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다혈질은요 좀 낙천적입니다. 생동감이 있고 매사에 좀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이 다혈질의 약점은 돈키호테처럼 때로만 무모하게 일들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끼치고 또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요. 좀 조직적이지 못하고 매사 그냥 분주하기만 합니다. 때로 자기 성질을 다 부려놓고 나는 뒤끝은 없는 사람이야, 이런 태연하게 자기의 약점을 또 이렇게 넘기는 그런 경우도 종종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가 살았던 갈릴리 그 호수와 꼭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이 동서로 한 10마일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 한 20마일 정도 되는 제법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다른 호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북쪽에 만년설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이 때로 거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이 대지의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 아주 노도 강풍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 작은 배로 고기를 잡는데 이 풍랑을 만나면은 그냥 배가 뒤집어질 듯 그렇게 어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보통은 잔잔하고 평온하지만은 이렇게 한번 광풍이 불어오면 썩난 바다처럼 되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성품, 기질이 이 갈릴리 호수와 참 많이 닮았다. 여기서 자랐고 또 일생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이 호수처럼 종잡을 수가 없는 천방지축의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었죠. 좀 깨어있으라 그러면은
그냥 잠들어 버리고, 조용하라 그러면 혼자 떠들고, 담대하라 그러면 비겁하게 움츠러들고, 몸을 또 살해야 될 때는 만용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3년이나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참 헷갈리는 친구다,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십자가를 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생각을 하고, 3년간 나와 함께 또 보고 듣고 경험했으니 이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변 소문이 어떠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 함께한,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사역은 12 제자들에게 이제 남겨지는데,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중요했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죠. 역시 그 기질대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크게 감동했고, 이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죠.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렇게 보통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평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앞으로 너에게 반석과 같은 존재로 쓰겠다, 그런 의미로 베드로를 하겠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까지 합니다. 물론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앞으로 생겨질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사실은 이 고백, 베드로를 실제적으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이 반석과 같은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이 권세를 교황에 줬다. 사실 그런 교리를 지금도 사실은 가톨릭에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약점 많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의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해도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여전히 약점이 있고 여전히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약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변화받는 것입니다. 약점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한 우리 인생이 변화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크게 쓰임 받는 사명이 남은 여생 우리에게 사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정말 역시 수제자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아마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어서 주님은 십자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십자가를 고치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베드로가 또 역시 제일 먼저 성급하게 나서지만 절대로 주님이 그렇게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극구 만류합니다. 다시 이 말을 듣고 실망하신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 베드로를 그렇게 칭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서 그의 연약한 기질을 이용하는 악한 마귀 사단을 일컬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죠. 이런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로 같은 장소에서 몇 분 간격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렇게 금세 감동도 줬다가 실망도 줬다가 정말로 헷갈리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갈릴리 호수만큼이나 참 변덕스러운 그런 삶을 산 게 베드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있죠. 제자들이 다 놀라는데 베드로는 나서서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아주 담대한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모릅니다. 결국 주님이 걸어오라 할 때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잠깐 사나운 풍랑을 바라보고 겁에 질려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금방 빠져들고 맙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살려달라 살려달라 소리를 칩니다. 베드로의 이런 다혈질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도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두려워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여자 하인이 보고 말합니다. 당신도 저 예수와 한 패지, 한 당이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결코 상관이 없고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의 기질의 특징은 항상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문제투성인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크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점 많은 저와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정말 반석이야, 반석처럼 내가 쓸 거야, 반석으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현재와 또 미래의 모습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쓰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치유받고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받아 정말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까? 첫째,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과 약점을 항상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치유받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그만큼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밤새 거물질을 하는데 나타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허탕만 쳤습니다. 이제 동이 터옵니다. 낮입니다. 빈손으로 거물질을 손질하고 있는데, 거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주민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깊은 데 거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어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자기의 경험상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주로 어두운 밤에 거물질을 해야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는 당시 거물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낮은 곳에 그렇게 고기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거물질을 하는데, 이 어부에 비해서 이 갈릴리 호수의 경험이 전혀 없는 주님께서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거물을 던져라.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고 순종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했더니 거물이 찢어질 듯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소개받던 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명령할 때에 순종할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는 그때부터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 서는 거나 다름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저는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저 약점이 많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는 정말 당신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정직하게 숨기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대로 내어놓을 때에 그때부터 베드로는 회복되기 시작하고 변화받기 사실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약점이 많고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장점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 약점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미래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과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불완전한 이 세상 또한 새롭게 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분이다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구주라고 믿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분 앞에 걸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이 많고 정말 죄성도 정말 누구보다 가득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사실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내고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따라갈 때에 주님은 못은 많고 변덕쟁인 이 베드로를 변화시켜 쓰신 것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변화시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약점들을 잘 보지 못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약점을 사실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치유도 빨랐을 거예요. 사실 정상이 나타나지 않는 병은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아주 심각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상이 당장 초기에 나타나면 우리가 손을 쓰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빨리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는 사실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봉착하고 마는 거죠. 빨리 깨닫고 빨리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그만큼 회복의 길이 빨리 열리고 그만큼 정말 진전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점 많은 베드로 이때부터 하나 둘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베드로를 치유하고 다듬어 가신 주님의 방법은 격려입니다. 위로하고 때로 격려하는 거예요. 기질에 따라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방법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담접질의 사람은 책망하고 꾸짖으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담접질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할 때 그저 거룩한 천사의 목소리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아마 책망하는 목소리로 사도 바울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다혈질이 충동적이라면 담접질은 이 담이 크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의지가 강하고 좀 독립적이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는 그런 좀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저 그냥 그때 마음에 또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다분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이루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끝을 보는 성격이죠. 이런 담접질은 질책을 들으면 이것이 정말 내가 질책을 들을 만한 일인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 남들이 손가락질한 그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같은 이 다혈질은 책망을 들을 때
변화받기는커녕 버럭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코가 석자나 빠져 불이 죽고 말아버린다는 것.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혈질인 사람은 나무란다고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꾸짖어서 변화된 사람은 이 바울과 같이 의지가 좀 강한 사람들입니다. 좀 자기 자신들을 늘 치밀하게 돌아보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싫은 소리를 들으면 이를 악물고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런 방법으로 변화시켜 나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렇게 했다면 그냥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다혈질은 계속적으로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풀이 죽어 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로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냥 자기 본업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간 이 베드로를 주님이 친히 찾아갑니다. 가서 따뜻하게 생선을 구워놓고 맞이합니다. 내가 다 들었는데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다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질타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는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원래 연약한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옛날 그 이름 그대로 부릅니다. 알아, 네가 참 원래 평범한 사람이고 약점도 많은 시몬이라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 정말 아직도 너는 나를 믿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사랑을 이끌어내죠. 한 번도 아니고 3번 동안 계속해서 물으면서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양심의 가책을 털어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이렇게 다독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확인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다시 사명을 주죠. 다혈질은 자신의 약점을 뼈저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잘한다고 북돋아주면 기운이 나서 펄펄 그렇게 힘이 나서 일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다혈질적인 그런 우리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가 정말 은혜로 변화받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격려를 받고 얼마나 많은 주의를 했는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 가운데 성령이 임했지만 그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 첫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에 정말 기둥 같은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성령 충만으로 그를 치유하고 회복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은 역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점을 제거하고 우리의 강점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에 충만 그러면 어떤 양의 가득함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지배에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바로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게 방언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을
축사와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인격적인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얼마나 낮추고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병자도 치유하고 축사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기적을 못 행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모습을 잘 알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거 성령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요, 만약에 권세자처럼 그렇게 군림했다면 거부감을 가졌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유교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이 이 가장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저 아내나 자식들은 그 가장에 입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런 모습, 오히려 기적보다도 더 큰 은혜를 아마 끼쳤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능력만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먼저 찾아 나선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내기를 원하는 일은 대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모습, 겸손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큰 일은 뭐 당회운이 된다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내가 구역원으로서, 각 성교회 회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마땅히 주님이 원하는 그 일에 그저 묵묵히 순종할 때에 주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분명하게, 놀랍게 분명하게 변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를 그가 남겼는데, 그 전서에 보면 5장 7절 이하에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할 때에 자느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에게 함께 깨어서 건신하십시오. 함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사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권면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길가에 공사 중이라는 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공사 중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 남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되는데도요, 시간이 걸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공사 중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 오랜 시간 동안 고침을 받고 다듬어져서 사용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에도 절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도 쉽게 우리가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같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약점이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나가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잊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늘 우리 안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내 본의적인 삶에서 정말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가장 중심에 모시고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뒤 계산도 없이 덤벙대기만 했던 이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초대교회에 크게 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서 약점 많은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변화받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정말 약점도 많고 결점도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평범한 베드로를 귀하게 쓰신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덧입도록 늘 사모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셔서 시렁떡이같이 보잘것없지만 귀히 쓰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